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저를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가운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셨을까? 늘 이런 질문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긴 다음에 누가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유 목사님 운전을 잘하시네요. 아유 목사님 길을 잘 찾으시네요. 이렇게 저를 칭찬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운전을 잘했다면, 제가 길을 잘 찾았다면 그건 모두가 다 내비게이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인도를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열매와 결과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왜 자꾸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을까요? 그러한 충동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때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나를 높이고 싶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추악,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21가지, 죄송합니다. 21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이 나타나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까요? 두 번째, 참된 사랑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참된 사랑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또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글라스 웹스터 목사님께서 쓰신 낮아짐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조종사로 찰스 플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가 몰던 전투기가 격추당해서 그런 낙하산을 이용해서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아내와 함께 어느 식당에 갔는데 낯선 남자가 와서 이 플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플럼 씨 아닙니까? 베트남 전쟁 때 키티워크 항공모함을 타고 비행기가 발진했을 때 적군의 포탄에 격추되었던 그 비행기를 몰고 있었던 조종사 플럼 씨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플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당신의 낙하산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낙하산이 제대로 잘 작동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고 이 플럼은 깜짝 놀랍니다. 네, 물론 낙하산이 잘 작동했습니다. 만약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현역 시절의 플럼은 자부심이 강했던 그러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사병이 인사를 건네도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세심하고 또 정교하게 낙하산을 접어주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플럼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 힘만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또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일찍부터 와서 난로를 펴는 분, 펴놓는 분, 불을 켜놓는 분, 밑에서 또 열을 재는 분, 소독제를 뿌려주는 분, 또 반주하는 분,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위에서는 PPT를 어젯밤에 또 만들고 또 오늘 와서 PPT를 틀어주는 그러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까요? 셋째는 멸망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은 디모데 후서 3장은 말세에 나타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원들끼리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뽐낸다면 그 직장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라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톨 위고가 쓴 소설 중에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전투가 있던 날 아침, 나폴레옹 황제는 군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를 설명합니다. 보병은 이쪽에 배치하고 기병은 저쪽에, 포병은 이렇게 배치하시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웰링턴은 내 포로가 될 것이오. 나폴레옹은 자신감 넘치는 소리로 그렇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지휘관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군, 이 전투는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했소. 장군, 나폴레옹이 친히 지휘하는 전투에 패배는 없어. 승패를 주장하는 것은 이 나폴레옹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나폴레옹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빅톨 위고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을 과시하며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으시는데 나폴레옹 군대는 계획된 작전 그 어느 것도 실행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고 프랑스는 영국에게 패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 내가 했소, 내가 할 거요. 자기 자랑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수상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는 독일이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군대를 사형하면서 이렇게 일본 수상에게 자기 군대를 자랑합니다. 독일군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본 수상이 그 얘기를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본군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소. 일본 수상이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일본이 전쟁에서 진 순간입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에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까요? 네 번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기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다른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안다면 나는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1998년도에 상영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가에게 4아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 중에 3아들이 전사를 했고 남은 아들이 딱 1명 남았는데 그 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살아있는 이 아들 1명이라도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 아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그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 모두는 죽습니다. 작전을 지휘했던 밀러 대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어머니께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라이언 일병은 백발노인이 됩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밀러 대위 무덤 앞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잘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제 삶을 보시고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건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도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전부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바르게 살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약함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합니다. 그 약함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 약함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뒤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께 감춰져 있어야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 뒤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평안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뒤에 숨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1절을 우리 2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